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품어주셨다가 다시 우리가 반가운 얼굴들을 맞대면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혹여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이 막혀있던, 그리고 묶여있던 것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미쁘게 보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겠노라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추스려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리고 많이 고뇌했던, 그리고 많은 관계 속에서 어긋났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또한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잘못돼 간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어찌할 바 몰라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들, 우리의 모든 꿈들,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며 가는 그런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평화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온전치 못한 것들을 말씀의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묶여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그것들을 함께 하나하나 깨어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습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비전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이어서 우리 문영주 장로님과 김부경 집사님의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또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당신의 거룩한 뜻을 그 몸의 흔적으로 허락 주는 줄 믿사오니, 귀한 장로님과 집사님 힘들고 버거운 회복의 시간들을 겪고 계시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내셔서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영균 장로님 오랜 지병으로 가정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귀한 도종을 주님께서 하여 주셔서 늘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더 큰 소망 가운데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지금 2주 동안의 잠시 쉼을 갖고 계십니다. 먼 일정을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합니다. 돌아온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휴전이 하나님 정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여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눠져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나눠져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정말로 품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혹여나 어려움과 아픔과 서로가 양보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것을 위해서 각자의 셈을 따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이 휴전이 종전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평화의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까지 이 한인 사회에서 애써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늘 임하여 주셔서 이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이 나눠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사실 사도행전 16장 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워낙 내용이 길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단락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한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결국은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 건너편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을 말하는 거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거기는 아직도 아시아죠. 그러니까 최초로 유럽 땅을 밟게 되는 사건이죠. 거기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드디어 가게 돼서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성을 통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최초의 유럽 교회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 유디아 집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은 전도를 펼칩니다. 그러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귀신 들린 여인. 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점을 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뒤에선 주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해오면 그 주인이 그걸 취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또 위에 사람들에게 또 바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갔는데 그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는 즉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찮아서 그 여인에게 야 너희 그 여인에게서부터 귀신이 나와라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그 여인은 더 이상 점치는 자가 될 수 없었어요. 왜? 신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일 때문에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윗사람에게 돈을 늘 상납했던 그 치안관들도 오프신 양반들에게 저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에 들어와서 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당장 가서 잡아 가두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데 가두기 전에 옷을 다 찢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엄청 때립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어요. 피멍이 들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양손 발목에 착고가 차여져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도록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는 중에 그 앞에 또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무장한 간수들이.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진을 통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놨으니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기도를 열심히 했죠. 또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 주변의 간수들과 죄수들이 다 그걸 들었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결국은 지진이 열려서 다 옥문이 열리고 다 착고가 풀어졌어요. 수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다 도망갔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까지 도망갔으니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간수가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깜짝 놀랐습니다. 간수가 당신은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는 도망갈 이유가 없다. 당신이 믿는 신이 도대체 뭐요? 당신이 믿는 신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의 식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서 앉아 있습니다. 낯이 밝아서 아침에 이 상황이 다 드러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치안관들과 관리들이 와서 죄수들 다 어디 갔냐?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왜 안 도망갔느냐? 그대로 앉아 있는데요. 알고 보니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관리들이 빨리 제대를 내보내라.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안 가겠다. 나를 가둔 너희가 직접 와서 나와 상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기를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엄청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지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지진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도망가거나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적이 일어난 한밤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기적의 사건을 속에서 탈출하거나 나갔으면 자연스럽게 나가면 되는데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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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는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잡히면 때리거나 고문을 하거나 가두거나 하기 전에 반드시 재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자가 가진 권리예요. 재판을 해서 그 재판을 통해서 죄를 시시비비를 가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불복하겠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 재판을 의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의 권리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여행 자율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이 아닌 그리스 아덴의 시민권이라든가 빌립보의 시민권이나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곳에 허락을 받아야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히 좋은 특権을 갖고 있었던 거죠. 모든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의 신변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갖고 이 사건을 봐야 되는데 결국 이 기적이 그 감옥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오늘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탄생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우리의 보편적 기적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적은 어딘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탄생되는 거, 이게 새롭게 돌출되는 거, 이것이 기적, 초월적인 사건, 이상의 이 인간이 그런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 누군가의 영역이 바로 그의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양한 기적들을 이해할 때 대부분 우리 전통적인 이해는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자가 되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의 염려, 걱정, 의심 풀어나가야 될 많은 하고 있는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늘 몰라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기적,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 기적을 이야기하거나 누군가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어이없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걸 얘기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여전히 과 같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 벌어져야 될 기적이니까 우리는 상상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꿈꾸는 것 뿐이지 우리가 더 이상 그거 이상의 그 무엇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적, 놀라운 일들라고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진 거죠.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불복인가요? 운이 좋으면 되고 운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건가요? 나는 그렇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원인 제공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복음서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칠 거예요. 수많은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그중 여러 기적 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와요. 그렇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막 걸어와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 너도 걸을 수 있어? 걸어와봐.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요? 해봐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요. 정말 걸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과 베드로가 걷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물을 보니 두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집니다. 의심이 많구나, 베드로야. 자, 제가 단편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을 걷는 이 기적은요, 대부분의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물을 걸을 수 있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물을 건들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신비적으로 우리가 이 기적을, 사건을 보는데요, 이 기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요, 내가 물 위를 걷는다,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게 아니었죠. 물 위를 걷는 것이 포커스가 우리에게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은 라고 하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의심을 깨우치기 위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위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물 위를 걷는 것보다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것이 더 큰 이 사건의 기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불신이 신뢰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비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봤죠. 왜? 그 필요했으니까. 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닥친 문제들이 나에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 성경에 있어서 그들은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벌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 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성사가 말하는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어떠한 그 바라보아야 하는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건에만, 그래서 그 초월적인 현실이 나를 바꿔주기를 원하는 것에만,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기적들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신비주의에 불과할 거예요.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신비주의가 되든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삶을 정말로 가치 있게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든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기적은요,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적은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만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현실적인 행동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바로 기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훔이라는 18세기 영국 경험론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떤 사건을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석한 하나의 종교적인 주장일 뿐이다.
만드는 것이 신앙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참된 기적이란 세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흉은 그의 학문을 통해서, 그의 철학을 통해서 무신론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지만, 에버랜드라고 하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적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이야기는 기적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의 신앙의 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적이 되기도 하고 기적이 되지 않기도 해요. 우린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수많은 우리가 다른 종교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기적은 더 이상 우리에겐 기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죠. 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니들이 만들어낸 그 무엇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이 기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적의 역사는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소비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내 삶의 진정한 삶의 행복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하나의 종교에 얽매여서 우리가 기적을 판단하고 종교에 얽매여서 기적이다 아니다 말하는, 그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떤 철학과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기적이다 아니다고 말하는 건 역시도 참 무모한 거죠. 내 삶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내가 느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지진이라고 하는 기적이 소개됐어요. 근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에요. 이 기적이 벌어진 순간 모든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도와 찬양의 대가로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으면 도망가라라고 하는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이 신라가 거기서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찬양했을까요? 몰라요. 갑자기 이 말씀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찬양과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그래갖고 저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막 그 수련회 동안 그 어린 나이에. 네, 알고 봤더니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달리 보여요. 기적이 일어났으면요, 그 기적에 반응해야 돼요. 열렸어요. 그럼 나가라는 소리예요. 풀렸어요. 도망가라는 소리예요. 그게 기적이 준 사인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면 도망간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기적이 안 될까요?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설명한 말씀 중에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도망가서 앉아 있는데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여기 있다. 그러자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진정한 기적은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둬놨던 그 간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인 거죠. 그게 기적인 거죠.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게 기적인 거죠.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진정한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그 사건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매를 맞았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가 착고가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풀리는 것이 기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을 새로운 가치로 이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기적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기적이 아니었어요. 살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그 가족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기적. 하나님이 그에게 왜 오른이 열리는 기적을 주셨을까? 도망가라고 하는 의미였을까? 그런 사인이었을까?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간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16장에 주신 기적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 즉 기적을 만들어가는 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적은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만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오늘 기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가 도망갔다면 기적은 없었던 거예요. 기적을 만든 거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적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는데 바울과 실라라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태도, 그 태도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그 태도.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간수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가 그것이 기적입니다라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바울과 실라가 이 기적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도망갔을까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물론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인을 기도하면서 느꼈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안 도망갔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뭔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도망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도망갈 수도 있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폭적인 섭리 아래 얘들이 도망가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확 바꿔서 새로운 기적을, 구원을 만드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어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안 도망갔을까? 그거를 그냥 우리가 좀 해석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지 말고 순수하게 그냥 사울 바도와 실라의 인간적인 면을 보자고요. 인간적인 면을 보자고요. 왜 안 도망갔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망가요. 근데 바울은 안 도망갔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초창기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바울은 고집이 셌어요. 고집이 셌어요. 자존심이 강했어요. 불의에 대해서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바울의 그 기질이에요. 기질 자체가 그래요. 공부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많고 어쨌든 기질 자체가 그래요.
나는 로마 없이 나를 가뒀어. 억울해 내가 못 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해야 되고 항소까지 갈 수 있고 법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절대 몸에 손 하나 매도 맞아서도 안 되고 착고가 차여서도 안 돼. 이게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런 니들이 감히 나를? 신라도 시민권자입니다. 바울과 신라도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니들이 감히 나를?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야 괜찮아 있자. 그리고 우리의 부당하게 받은 이것을 정정당당하게 겨눠보자. 아마 바울과 신라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간수가 회개받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기적의 또 다른 무엇이지만 실질적으로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바울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도망갑니다. 왜? 무서워요. 언제 죽지 몰라요. 매를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죽을 줄 몰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안 도망갔어요. 이거는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던 정의롭지 못한 것, 부정한 것, 내가 받을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가둔 와라.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와서 사죄하고 나를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나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도대체 뭘까? 어떤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서 더 기적에 대해서 현실화됐어요. 기적은 초월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기적은 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가치관, 정의로움, 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 진정으로 삶의 기적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비굴하게 도망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놈 고집이 세네, 저 사람 너무 자존심이 세네 라고 말할지어도 바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말씀의 진리고 정의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과 신념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용기 있는 자에게 당신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적의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록 작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로 보는 그런 믿음과 가치와 그런 정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이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나는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은 기적들을 바라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통하여 만들어낸 기적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이 새로운 기적의 역사로, 새로운 미래의 기적의 역사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램, 우리의 또 다른 생각들이 진정한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기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상과 나의 일상과 나만을 위한 그 어떠한 좋음이 아니라 내가 아닌 수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하고 혼돈한 세대를 믿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땀이고 눈물이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 그 작은 것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과 풍성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되 그것들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사용되는 복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